옛날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그때가 그립네요. 진짜 잔치 같았거든 그때는. 지금 부패로 다 가니까. 근데 그래서 도망갔다 왔어. 먹고 왔어. 실컷 먹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도 되겠지 하고 친구랑 얘기했던 것 같아. 가도 되겠지 해서 갔더니 진짜 아무 일도 아니나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우리는 되게 크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요만한 것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요만한 게 잘못하면 요만하게 잘못했으면서 어른들한테 엄청 혼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른들한테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잘 찾았어요. 9장 26절부터 31절이에요. 26절부터 31절 찾았어요?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이제 그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 회개. 그 진짜 악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악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냥 잡아놓고 감옥에 넣고 스데반 죽일 때 대장 노릇하고 최악의 핍박자. 진짜 최악의 핍박자였다. 1등이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죽이는데 1등인 사람.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된다.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그리고 16장인가요? 16장과 22장.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이제 바울의 회심에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변화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즉시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안수받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 이건 뭐 완전 180도 변한 거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이게 회심이지 진짜. 회개가 뭐냐면 이쪽으로 가던 내가 내 맘대로 살던, 내 힘으로 살던, 내 중심으로 살던,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내가 예수 중심이 되는 게 회심이에요. 회개.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었다. 그죠? 완전히 유대교회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유대교회에 빠져가 완전히 유대교 사람으로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0절에 보면 9장에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지금 말하자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야. 옛날에 예수는 괴수다, 이단의 괴수다, 신성 모독자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그때 우리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 살아계셔요. 자, 그런고 나서 사울이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이제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공모하는 거죠.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대. 못 나가게. 거기서 잡히면 잡아서 죽이려고 막 이제. 근데 성문이 막히니까 어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요? 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한번 따라해요. 다 피할 길을 주신다. 예,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시죠. 그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서 내렸어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사울이 사울 됐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울은 사울로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지만 사울을 사울되게 했던 것은 그들을 그 바구니를 내렸던 사람들도 도와준 거잖아요. 사울이 사울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명의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 가면 다 알겠죠.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 우리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해줬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빛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역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빛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김병주로서의 저가 아니다. 지금 그냥 문득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충남 금산 기물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8살 때 금산읍에서 살았지만 그 5살 때 선교원 그 기물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 통합직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됐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살 때 선교원이, 그때는 선교원이 막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말하면 막 어린이집 같은 거였어요. 교회 어린이가. 그 시골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제가. 그래가서 막 십자가 때려부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 십자가 때려부셨다는 게 아니라 부러져 있던 것 같아요. 부러져 있었던 십자가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지금은 십자가 딱 튀어나오진 않았잖아요. 이런 십자가, 이제 이런 강대상이니까. 옛날에는 강대상이 컸고, 거기에 이제 포도그림이라고 하면 안 되지. 포도 부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포도의 조각을 만들어 놓고, 또 십자가를 가운데 딱 해서 또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처럼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어, 나무가. 그래가서, 그걸 누가 이렇게 여기 위 부분을 누가 끊어놓은 거, 누가 떨어뜨리는 것 같아, 벌써부터. 우리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들이 이제 친구랑 막 장난치다가, 이걸 강대상을 어떻게 뚝 건드릴 수 있잖아요. 건드렸는데 그냥 십자가가 그 윗부분이 뚝 떨어지더라고. 나무인데 그게 붙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 누가 부러뜨리는 상태에서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 여기다. 이 밑독이. 왜냐면 그냥 쭉 건드려서 부러질 게 아니거든요. 붙어있는 거라. 본도 단단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하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도망갔지. 내 친구랑. 이제 5살 때니까. 무서워서. 선교원, 이제 그 원장님, 목사님이나 그때는 시골이니까 전도사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죠.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제가 무서웠겠지. 그분이 용서했겠지, 그냥. 지금 생각해봐. 그거 부러져도 뭐 그거 뭐 붙이면 되는 건데. 근데 그때는 무서워서 혼낼까봐.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 갔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도망가서? 그래서 잔치집을 갔어요. 잔치집. 잔치집이 어디냐면, 그때 당시는 그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어요. 지금은 60살 해도 환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식사만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60살면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60살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많이.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다고. 60살에 환갑, 61. 이제 우리나라에 61하지만 환갑잔치를 했는데, 여기 기물리교회에서, 지도에 보면 기물리교회에서 기물리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산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기물리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저쪽 끝에 있었고, 그리고 언덕이에요, 언덕. 동네가 이렇게 있고, 바로 너머에도 동네가 살짝 몇 집이 있어요. 언덕 너머, 바로 너머로 막 도망갔어. 거기 잔치한다는 걸 어떻게 5살짜리가 알았나 몰라.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어, 그 둘이. 그래서 우리가 나갔다 오면 우리가 그런지 모를 거야, 이런 생각했던 거야. 5살인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잔치집 막 가서, 그때 잔치집은 어떤 거였냐면,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줬어요, 옛날에는. 옛날같이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냥 뷔페식으로 하니까, 맨날 먹으니까 질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참 잔치를 진짜 잔치답게 했어. 이게 멍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큰 멍석 같은 거라고, 멍석을 알라고 모르겠네. 이렇게 집으로 짠 멍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거, 큰 거. 그런 것들을 마당에다 다 끊어놓고, 그리고 마루라고 해요. 옛날 시골에 마루 같은 데다 이제 그래서 막 가면 한 상을 차려줬어, 한 상. 한 상 알아요? 요만한 상에다가 국수, 그리고 수육, 고기, 그리고 전, 그리고 반찬,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해서 떡, 이런 걸 이렇게
다양하게 한 7, 8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컷 먹지. 그 국수 모자라면 또 먹고, 국수 모자라지도 않아요. 완전. 그때가 정말 그립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무슨 부활절이나 무슨 잔치 같은 거 좀 교회가 크면 옛날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그때가 그립네요. 진짜 잔치 같았거든, 그때는. 지금 부패로 다 가니까. 근데 그래서 도망갔다 왔어. 먹고 왔어. 실컷 먹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도 되겠지 하고 친구랑 얘기했던 것 같아. 가도 되겠지 해서 갔더니 진짜 아무 일도 아니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우리는 되게 크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요만한 것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요만한 게 잘못하면 요만하게 잘못했으면서 어른들한테 엄청 혼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른들한테는 뭐 이거 어렸을 때는 이런 거 하나 깨뜨리면 그다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큰일 났어. 우리 아빠 엄마한테 엄청 맞겠다, 혼나겠다 막 이런 걱정을 한다고.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엄마 아빠 이거 내가 이걸 좀 떨어뜨렸어, 미안해, 죄송해, 내가 뭐 하다가 그냥 아이고 조심하지 하고 말어. 별거 없어. 근데도 어렸을 때는 엄청,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뭐 에휴 그만 조심하지 이런 정도만 말하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무서움이 너무 커. 그래서 하나 쪼까 요만큼 혼낼 건데, 요만큼 그냥 뭐라고 할 건데,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무서운 게 큰지 10으로 생각해. 10으로 막. 아빠한테 엄청 맞겠네 막 이렇게 생각해. 아닌데. 아이고 뭐. 나도 갔더니 여기 부러졌다고 했잖아. 제가 뿌린 것도 네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장난치다 그랬는데 먼저 미리 부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 그냥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죠? 어쨌거나 보세요. 아니 그 얘기도 말했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 은혜가 있었지만, 여기 말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다메섹에서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 나오죠.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김병조가 또 김병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나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바울을 바구니에 달아서 내렸던 그 이름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없었으면 죽었어요. 그죠? 안 도와줬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김서, 김다니엘, 누구 우리 성도들 누구든지 내가 내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나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 배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어머니가 나를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여서 키웠고, 똥기저귀 갈아줬고,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쳐줬고, 초등학교에서는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고, 또 중학교에서는 또 신앙에 대해서 또 뭐 교회 다녔으면 신앙의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날 가르쳐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래서 내가 된 거지. 그리고 내가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한테 배웠고, 수많은 교수님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아까 이제 문득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됐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세포에 다 돼 있다. 피해도 있죠, 피해. 피해도 있겠죠. 그죠? 피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피해는 떠나서 무진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책 있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 책도, 존 파이퍼 목사님, 그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 그때 당시, 그리고 헨리 쿠걸, 너무 많죠? 그리고 폴리캅, 성 어거스틴, 그죠? 요한 크리소스톰, 칼빈, 기독교 강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 로마서 그런 것도 강해 다. 그러니까 제 안에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제 안에. 그 도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님들과 수많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 힘든 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의 광주리에 담아 서명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요. 여기서 이제 25절에서 26절 사이에 이제 주석에 보면 이런 이게 3년이 흘렀어요. 3년.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25절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대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도 나오는데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있었어요. 3년. 그래서 신학교가 3년인가 봐요. 신대원이. 그래서 어쨌거나 3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왜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제 바울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딸딸이 외웠다.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버렸다고 거의.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겠죠. 그 성경과 이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예언된 그 구약시대 성경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계속 묵상했고 기도하고 했겠죠. 3년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아라비아 가서? 당연한 그런 그 결론적 그 추론이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갔다 온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제 그런 기도와 말씀 생각과 묵상을 했을 거예요. 분명 그러고 나서 2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끊어져 있는 26절.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사귀려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잖아. 바울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도 믿게 됐잖아요. 그죠? 다니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해 이방인에게 전해가서 지금까지 막 미국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영국 선교사님도 와서 호주 선교사님들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줘가서 복음을 전해줘가서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죠? 1886년인가 84년 그날 부활절에 왔죠. 그 다음에 페닉 선교사님도 우리 침대기 페닉 선교사님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제 가서 내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도 중에 예루살렘에 가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갔는데 그리고 사울이 이 3년이 흐른 거다 간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대. 예수 믿었다고 안 믿었대. 그러니까 그냥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우리 잡아먹으려고 우리 잡으려고 거짓말 지가 믿었다고 하는 거야. 오죽하면 저거 독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1등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스테반까지 죽인 놈이 무슨 뭐가 믿는다고 자기가 제자라고 그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 사도들 포함 제자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어우씨 뭐야 이제 관청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잡아놓으려고?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 27절에 누가 나타나냐면 위로의 아들, 따르면 위로의 아들, 안위의 아들, 바나바가 나타났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레위 지파의 키프로스 섬의 고향인 레위 지파의 요셉이라는 바나바. 위로 봐봐. 벌써 바나바는 별명이거든요. 별명. 얼마나 위로하고 안위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했으면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겠어. 오죽했으면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데는 대표 바나바. 그리고 별명이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타난 거지, 그죠? 딱 나타나 바울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바울이 분명히 다메섹에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도들 앞에서 바나바는 옛날 사도행전 6장 5장 전에 4장쯤에 그쯤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보면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땅을 팔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놨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썼잖아요. 그 돈을. 근데 그 일 때문에 벌써 알고 있었고 사도들은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바나바가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딱 나타나서 사울을 뭐 해줘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 아, 사울 진짜 변했습니다. 그 사울이 아닙니다. 사도님들, 성도님들, 옛날에 그 우리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아닙니다. 진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완전 변화된 사울입니다. 진짜 우리의 제자, 우리랑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알려줄게요. 보세요. 바나바가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과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서 눈이 띄어진 것과 바로 안수 띄어져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 진짜 변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그래서 보세요. 28절.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한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변호를 해주니까,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안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 앞에 자기의 그 땅 판 걸 다 내놓고 값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 걸 아니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들었겠죠. 나름대로. 다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니까 사도들도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성도들도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곳곳에 바울을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그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도움 가운데, 신앙의 도움 가운데, 그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 출입한 한 15일 정도 있었대요. 그 15일, 갈라디아서 거기 나오지만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 베드로도 만나고 뭐 헬라파 유대인들도 만나고 바나바랑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는 또 어떤 얘기 상상할 수 있잖아. 우리가 제가 바울과 자기 스스로 배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때 따라다녔어, 안 따라다녔어?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수제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녔고 자고 먹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같이 계속 가르치고 그런 기적 일으킨 걸 다 봤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물어봤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같으면 바울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아야지. 그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건 뭐 추론적 결론이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것도 듣고 또 바나바랑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또 거기 가서 또 복음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또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게 29절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기 주 예수 이름은 담대히 말하니까 주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에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토박이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그 유대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그다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헬라파니까 그리스파 유대인이니까 변론을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변론 쪽에 되게 그 그리스는 철학적인 그 느낌이 많잖아요. 그런데 변론하는 거죠. 변론.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뭐 이게 서로 얘기 막 했겠죠. 바울은 또 설명하고, 왜 당신 예전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더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변화돼서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진짜 그 메시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 신성 모독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 이거 진짜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겠지. 막 서로 얘기하면서, 변론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아니, 그 말이 되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3년 동안 이제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죠. 변론이라고 하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와 연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러이러하지 않죠.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루살렘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리고 3일 만에 진짜 부활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래. 메시아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나사렛의 촌뜨기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변론을 막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이게 눈에 가려져 가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믿어.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래요?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 믿어야 되는데 저 미친놈 저거 완전히 이제 저거 예수쟁이 됐구만. 예수쟁이 됐어. 저 이단의 괴수가 됐어. 저거 이단의 괴수 쫄자가 됐어. 저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이려고 해. 성경대로 다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지.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성경대로 예수님을 전할 때조차도 사단도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아니고 핍박과 어려움 바울처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 우리 때는 안 그랬지만 예전에 복음 전하고 그랬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70년대, 60년대 막 전하는 사람들 뭐 어쩔 때는 막 그 죄수 없다고 시골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소금도 뿌렸대. 나가고 무슨 예수 하면서 막 소금도 뿌리고 막 그랬대요. 얼마나 많은 막 어떤 사람은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 막 맞기도 했대. 몽둥이로 안 나가냐고 막 핍박이 심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수,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지라도 성경대로 전해도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래도 우리는 그게 사실이니까 안 전할 수 없잖아요.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를 어떻게 증인인데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우리가 만났는데.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 제대로 복음을 전해도 눈이 가려져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죽이려고 힘쓰고는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나서 그 다음 도시 지나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 지도에 보면 주석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지나서 그 밑에 도시 들어가서 가이사랴는 바닷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로마 군대의 주둔지. 그때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예요. 이쪽.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옆에 바닷가가 있는 거 아시죠? 지도에 보면 지중해. 그러니까 거기에 가이사랴에 로마 주둔지가 있었고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빌라도도 그때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도 그때가 이제 그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나 좀 큰 일이 있으면 치안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행정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잠깐. 그래서 잠깐 이제 그런 걸 정리된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어디로 가냐? 거의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총독들은. 그러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올라오고. 그래서 그날 유월절에도 빌라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총독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냐면 가이사랴에서 다소.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가이사랴면 쭉 올라가면 저쪽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의 터키의 남동쪽이죠. 터키의 남동쪽 이쪽 밑에 거기가 큰 도시예요. 거기가 학문적으로도 유명하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길리기아 주라고 할 수도 있고 길리기아 우리 말하면 충청남도 뭐 경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길리기아 도의 말하자면 제일 큰 도시. 지금으로 하면 뭐 경상도의 대구, 뭐 전라남도의 광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가. 거기 로마 식민군자를 받고 그랬는데 거기 또 가서 또 어디 몇 년이 있냐면 또 10년. 안디옥 교회에 쓰임 받기 전까지 또 1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복음을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또 메시아와 예수님 나사렛 예수와 또 성경과 이렇게 구약 성경과 연결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던 게 또 10년 했겠죠. 뭐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진 않았겠죠. 바울 성격상 그렇겠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당연히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13년 동안을 사역을 온전히 못하고 훈련만 받은 거예요. 13년. 여러분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의 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13년 후에 왕이 됐어요.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사울에게 훈련받고 사울이 엄청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 훈련 과정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깎고 부서뜨리고 조각하고 그 고집도 꺾고 그 자존심도 꺾고 그 아집도 꺾고 그 교만함, 거만함, 오만함도 꺾고 그 죄성도 꺾어내리고 녹여내려서 그래서 이제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됐구나 할 때 이제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13년이나 걸렸어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13년. 그리고 다소로 가서 10년이나 있었어요, 또. 바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31절 보세요, 31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어 했으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에게 정해진 그 훈련의 시간. 그것을 통과가 딱 되면 그때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우리 신학생들을 또 우리 침친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준비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어쨌거나 쓰임받는다. 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그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 다 있습니다. 다 시간이.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모세 40년. 요셉도 13년. 요셉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옛날 어떤 목사님 설교는 요셉 그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천덕꾸리기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존재. 야곱의 진짜 라헬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라헬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그냥 색동옷 입힐 천덕꾸러기로 형제들은 다 미워했잖아. 요셉만 색동옷 입혀주고 좋은 옷 메이크업 입혀주고 자기들은 시장표 주니까 자기는 5,000원짜리 옷 입혀주고 요셉만 노스페이스 옷 사주면 기분 좋겠어? 12명의 아들인데 그랬어요. 야곱이 진짜 그거 잘못 키우고 진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 키우는 거예요. 진짜 불공평하게 완전히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노스페이스 입혀주는 거야. 다른 애들은 시장표 5,000원짜리 입혀주고 요셉은 40만 원짜리 사주고 막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겠어 안 싫어하겠어? 아버지도 싫은데 아버지도 싫겠지만 요셉도 볼 때마다 싫지. 저것만 편애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궁리에 가서 인간적이지만 궁리에 가서 저거 죽여버리자 했는데 노예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렇게 거기서 훈련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훈련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해가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총리된 게 아니라고. 수많은 고생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못 써.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써. 훈련해서 써. 준비시켜서 써.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그런 것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쓸 수가 없어. 왜? 하다가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할 텐데
못 쓰지 그렇게는. 엄청나게 훈련시켜서 인내 훈련도 시키고 그 자존심 다 깎아내고 고집도 다 꺼내고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쓰시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굴린 것도, 굴렸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것도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을 낮추고 겸손하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만들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예수를 진짜 믿고 진짜 믿는 존재라면 훈련의 기간은 당연히 있다. 그냥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건 당연한 길이거든요. 깎아내고 조각을 만드는 과정.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조각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온 유대 31절 보세요. 그런 다소가 이제 다소로 보내졌죠, 바울은.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점점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드러났겠죠. 왜? 와, 저렇게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서 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응? 그런 소문이 났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소문이 나요. 복음은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다니엘 따라해봐. 예수님 저도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저도 만나주세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변화되지. 무슨 변화? 만나보면 알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도 다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겨보겠습니다.